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 말씀 중에서 후반부의 말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신체적인 살인을 하면 국가에서 정한 형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살인이 이런 신체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지만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우포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동물이 반복적인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문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그 진리를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포뉴는 우리 구원은 그러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물의 희생제사인 율법의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단번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동물의 희생제사인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면 그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5절이 수송아지를 잡으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송아지에서 수가 바카르라고 있죠. 이 바카르라는 단어는 밭 성전에서 일하는 예수라는 소라고 했고, 그리고 송아지가 벤이라고 했습니다. 벤은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벤 바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은 수 바카르 예수를 죽여야 송아지 벤 아들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죽여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가 와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죽는 그 희생적 죽음으로 완성할 것이므로 우포뉴, 즉 너희가 할 희생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제사의 의미를 모르니까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죽이는 그 희생제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벤 바크르라고 문자로 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게 수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이구나 하고 열심히 희생제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그게 헛된 짓이며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죄이므로 그들을 벌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짐승을 잡아 습관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해서 울모가 되며 다합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지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어놓으라.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이 뭐라고 하냐면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며 다합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고 다합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미스바 하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그 지명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와요. 그때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는 미스바 기도 대성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에도 이스라엘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모여서 모임의 장소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미스바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죠.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단어는 미츠페로 차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기다리다, 바라보다,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뭔가를 바라보고 응시하면서 기다리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뭘 바라본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미스바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무엇으로 줬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중에 그들에게 성전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해요.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히브리어니까 하르라는 건데 그 앞에 정관사 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르라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할 때 그 산도 이게 호로스인데 그 앞에 정관사 호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번역이 된 이런 단어들 위에 왜 정관사가 붙어 있느냐 하는 거죠. 왜 그 산이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표현했을까 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산이라는 오로스나 히브리어 하르라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를 히브리어는 하라는 정관사, 헬라어는 호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이걸 성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는 얘기죠. 물론 이 성전을 주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는 성전을 줬으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진리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산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의 성전으로 오해하고 열심히 그 안에서 희생제사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신약에 오면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는 것은 전부 다 예루살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걸 통칭하여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움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그 산, 진리 성전이 있는 그 산,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는 곳, 거기에서 우리 도움이 오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도움이 오는데 우리는 우리 도움을 보이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 즉 율법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예루와 셀렘으로 이게 나눠지는데, 예루라고 하는 것은 야라와 엘로 되어 있어요. 야라는 가르치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 뭔가를 가리키는데 또 그 안에 가르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것을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잘 가르치면 그러면 그게 샬롬이 된다는 얘기예요. 에이레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화평, 화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인 보이는 율법의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평화,
평안,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하늘의 성전, 진리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자, 기다리다, 바라보다, 응시하다가 의미하는 것은 뭘 바라본다고요? 자, 예를 성전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으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는데 그 성전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기는 진리를 깨닫도록 도움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미스바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며 다보로 외친 그물이 됨이라고 했죠. 이 다볼이라는 것은 타보루, 테베르라는 단어로 깨지다, 부서지다의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며 다보로 외친 그물이 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자, 미스바가 뭐라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을 의미하는 미스바를 그 안에 담기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의 성전을 보면 그게 올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보로 외친 그물이 된다. 그럼 다보는 깨지고 부서진다고 했죠. 그러면 그 부서지고 깨진 성전이 너희에게 걸림이 된다, 그물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을 진리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보이는 성전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패역자가 사륙지에 깊이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미스바라는 것은 성전이죠. 성전을 바라보는데 자, 성전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율법의 성전을 보고 열심히 그걸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올무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깨진 율법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그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패역자가 사륙지에 깊이 빠졌다고 또 얘기한다니까요. 여기서 패역자라는 것이 쉐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트라는 단어는 주의란 얘기예요. 주의가 뭡니까? 진리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슈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슈트가 뭐냐면 옆으로 빗나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가 뭐라고 씁니까? 주의 하마로티아가 관역을 빗나가다고 있죠. 어떤 관역을 빗나갑니까? 예수라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주의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관역을 맞춰서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진리가 나에게 와서 내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의고 그게 완성인데 빗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쉐트라는 것, 패역자라는 것이 죄란 얘기예요. 진리를 떠나는 거죠. 응? 그리고 사륙지가 뭐냐면 샤우트라는 단어로 이게 자바와 같은 단어라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륙지가. 자, 샤우트가 자바우, 도력하다, 희생제사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거듭말하지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는 것이 그게 죄예요. 진리를 떠난 거죠. 그게 뭐랍니까? 사륙지에 깊이 빠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게 뭐냐면 사륙지라는 것은 희생제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하는 것이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 하는 것이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즉 이스라엘 전체가 진리를 떠나서 희생제사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예수를 육체로 죽이는 희생제사 하듯이 하면 그게 진리를 떠나는 것으로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되지 못하고 외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희생제사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을 모르고 위쪽으로 하는 형식적인 예배는 희생제사와 같은 것이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호세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섬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게 지금 호세아
5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도 이스라엘 전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에브람과 이스라엘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 북이스라엘은 보통 에브라임으로 칭합니다. 에브라임 하면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가리키니까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우맹하였고 더러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맹이라는 단어가 자나라는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4절에서 음란이 있죠. 이게 자눈이라는 단어인데 이 자눈 음란이 자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음란이나 우맹이나 이 우맹이 또 행음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같은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제사 앞에서 그걸 살육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샤우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자바오예요. 동물이 그냥 희생제사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맹, 행음, 음란. 그게 우상 숭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그게 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맹을 더럽다고 하는 거죠. 뭐가 더럽습니까? 율법적 행위가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제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즉 그 안에 진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해서 희생제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행음, 우맹,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를 모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행음이고 우맹이고 음란이고 더러움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 자체가 음란, 우맹, 간음, 더러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숭배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교회에 와서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구나. 참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참석해서 더러운 죄인이라고 해결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러한 반복적인 희생제사를 하는 우상숭배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도되지 못한다고 하죠. 자, 거기서 거듭 말하지만 음란, 잔운이라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희생제사의 신앙생활이 예배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게 음란이고 더러움이며 우상숭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 번째 것인 그리스도 진리를 취하는 예배자일 수가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 것인 그리스도 진리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세 번째 재물을 가져오라는 것이 세 번째 것인 그리스도를 네 안에 취하라,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그와 하나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수에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내가 안으로 받아들여서 진리가 되면 그게 세 번째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 열심히 그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율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도되지 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음란한 마음에서 마음이 르하우입니다. 르하우가 뭐죠? 헬라어로 푸뉴마, 영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면 자, 음란한 마음이 뭐겠어요? 음란한 마음이라고 해서 음란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잔운이 우상숭배라고 했죠. 우상숭배와 마음, 영, 말씀, 진리를 합쳐놓은 겁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영, 말씀, 진리를 그걸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그게 음란한 마음이에요. 그 음란한 마음. 그러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인도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말의 음란, 말의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말의 음란, 말의 우상숭배라는 것은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율법으로 보고 행하는 것이 말의 우상숭배, 말의 음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내적으로 타고난 내 안의 본성으로, 본능으로 선악 구조를 가지고 보고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자, 율법적으로 그럴듯하게 듣고 배워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알고 배워서 이제는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율법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이 음란한 말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음란한 말만 알고 있죠. 율법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힌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게 가늠하는 자입니다. 그게 마귀고 사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음란한 말만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자, 우리는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도 함의 후손이고 가나안도 함의 후손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함의 땅에서 함의 땅으로 가는 형국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오늘날 자,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광야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자, 광야가 미드바로인데 이 단어가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다바르는 헬라어 로고스인데 율법이죠. 그런데 광야 미드바르는 다바르에 왔는데 다바르에 맴이라는 진리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늘이 만나 보이는 거죠. 율법으로 진리를 가르쳐서 주는 곳이 광야예요.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 신앙 여정 동안에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죠. 근데 그것이 다시 애굽으로 가는 형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말씀을 배워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했죠. 아나스타시스. 자, 부활인데 우리가 그럼 천국으로 갑니까? 여전히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천국의 모형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뭐예요? 함의 땅, 애굽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달으면 이 땅이 애굽이 그게 천국이에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리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 음란한 말만 하면서 율법만 행하면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쫓겨나간 가인이 유리방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되지 못하는 것은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음란한 마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이 원문에는 에트라는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에트라는 전치사는 뭐뭐로 뭐뭐와 함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로, 여호와와 함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알다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란로 이게 동치마다 하나가 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여호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단순히 하나님이 다른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믿으면 섬기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를 알라고 했죠. 알다 야다 여호와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호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없는 그분을 인간의 호칭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분의 존재는 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가 하야란 동사 왔다고 했죠. 이 하야란 동사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다 있다 존재하다 되다란 뜻입니다. 자, 그 이 하야란 동사를 파자하면 자, 이 하야란 동사가 해라는 자음과 요드와 해로 되어 있어요. 해는 그 자음 보면 저 콧구멍처럼 숨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건 뭐 의미합니까? 호흡하라 그러면 말입니다. 호흡하라는 것은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호흡말을 요드가 넘겨주어서 호흡말을 하게 하는 것이 하야라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이 하야 동사의 명사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가 너희에게 말, 호흡, 진리를 넘겨줄 것인데 그러면 너희도 그것과 같은 그 말, 호흡, 진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흡, 말, 진리를 말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뭡니까? 그리스도 성령을 가리키는 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뭐하라고 줬습니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넘겨줬으니 말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공기를 주신 것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이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아니 이것도 지금 진리가 담겨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공기를 준 것은 자 뭘 말하는가? 호흡 말을 하라는 거죠.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호흡만 하고 있어요. 숨만 쉬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숨만 쉬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짐승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니페시,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했습니다. 숨만 쉬는 존재.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알고 행하는 희생제사가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 그리스도 진리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면 그러면 그게 존재하는 것이고 진리가 없으면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짐승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호흡이 영, 푸뉴마로 말씀,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준다고 그래요. 호흡이 뭐냐면 이게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영, 말씀, 진리죠.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자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섬기러 왔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섬긴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호흡을 줘서 섬기는 거죠. 호흡, 말, 진리를 줘서 우리를 그 호흡, 말, 진리를 하는 자로 만들어 자 생명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섬김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가지면 그 말 진리를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말로 그 진리로 우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주시는 것은 그 말 그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진리로 말하지 못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걸 짐승, 니페시, 푸시케, 숨만 쉬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호흡을 주시고 그 말을 내 입의 말로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이 이제 내 안에 있죠. 그렇게 그 말이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호흡, 말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그 진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영이라고 했죠. 영, 말씀. 또 영, 말씀이 뭡니까? 이게 진리라고 했죠. 또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호흡, 말, 진리를 넘겨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믿을 것인가 여호와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으라는 말은 없어요. 여호와를 알라는 것이 여호와가 되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그리스도 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희생제사만 하고 있는 거야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태초부터 희생제사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그 세 번째 것인 그리스도로 취하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도를 내 안의 것으로 취하면 내가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니까 그 여호와도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호와가 우리 안에 오기 전에 한 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의 말, 육적인 소리, 생명이 없는 소리. 그걸 뭐라고요? 음란이고 음행이고 자 그게 간음이고 그게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 호흡 말을 넘겨줬으니까 그 호흡 하나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내가 생명의 말을 받았으니까 그 진리를 내 입의 말로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5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유다,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교만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교만은 왜 교만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왜 교만이라고 하죠? 앞에 내용과 연관해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진리라고 말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겸손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진리가 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되죠? 겸손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게 겸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희생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그게 겸손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리가 되어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진리를 전한 자를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먼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까? 그분만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늘 말하지만 이런 겸손과 온유가 우리가 말하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과 온유라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못 되는 때도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화를 많이 내셨습니까? 어떤 때 냈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행하는 그들을 보고 저 화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자 그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가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한다면 화를 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분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면 우리 보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되는 것이 뭐냐 물으니까 열심히 희생제사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음란. 자, 그게 음행, 거짓 증거고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 교만이 뭐라고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그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희생제사가 뭔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드리는 거, 그게 교만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얼굴이 파님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전치사 베이트가 붙었어요. 파님에 전치사 베이트가 붙었는데 이 전치사 베이트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치사로서 뜻은 뭐뭐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얼굴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부분, 나타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자신을 보여준 것이 파님 얼굴인데 또 어떤 것으로 보여줬습니까? 성전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얼과 굴로 되었죠. 얼은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굴은 뭡니까? 꼴로 모양 모습으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모양 모습인 율법 안에 말씀 진리가 담겨 있는 걸 말하죠. 자, 이게 성전이나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성전 안에서 열심히 희생제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적 희생제만 열심히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음란이고 음행이고 그게 간음이고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게 교만이라 하는 거죠. 그것이 얼굴에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 인간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고 진리신데 그 진리를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준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으로 주신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계속 희생제에서만 드리고 있는 것을 뭐라고요? 교만이다 하는 겁니다. 진리가 되지 못하고 모양만 취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섬기려고만 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을 알라가 주었더니 그런데 내 말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성전의 모양만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게 너희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한 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샤하트라는 희생제사가 뭔지 물으면 전부 잘못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희생제사를 가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그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면 맨 처음 마주치는 것이 뭐예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성전 마당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뭡니까? 제단이죠. 이것은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러면 자, 이걸 맨 처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라고 이걸 제일 먼저 주었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온 계명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희생 제사 하지 마,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계명이 열이죠. 그 앞에 있는 5 말고 뒤에 있는 5을 자, 예수님 와서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자, 살인하지 말라로 시작하는 것은 희생제사 하지 말라로 시작하는 것은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제단입니다. 제단은 뭐예요? 자,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 그걸 통해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무수한 반복적인 희생제를 통해서 진리를 알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뒤로 못 나가요. 간음이 뭔지, 거래 증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주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계명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가서 맨 먼저 보는 것이 뭐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제단이죠. 그 구약의 제단은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의 십자가 제단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 가서 맨 먼저 보고 듣는 일이 뭡니까? 예수의 죽음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죽음이 나를 음란, 가늠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여호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모르면 계속 희생제사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예수를 육체로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 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예수의 육체의 피만 섬기면 그게 음란이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넘어가야 어디로 갑니까?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이 되어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먼저 살인하지 마, 희생제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호세아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왔는데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인데 우리가 율법적 행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만나려고 열심히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그 진리, 그 말씀, 그 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정죄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럼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다는 뜻이 뭡니까? 이게 바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바카드라는 단어는 실체를 덮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체가 진리죠. 진리를 덮어버리니까 보이는 것은 껍데기만 보이죠. 율법만 보이죠. 그러니까 뭐만 합니까? 거짓말만 하죠. 속이는 거죠. 그게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그게 죄를 짓다 그런 얘기예요.
범죄하다 죄를 지었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율법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죄라고 했어요? 죄가 하마르테라고 했죠? 나라는 부분과 주님의 부분이 만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죄 하마르테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와 주님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말이 하나가 되어야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 말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같은 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했죠. 그러면 주님과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아까 그걸 겸손이라고 했죠. 그걸 온유라고 했죠.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온유 다음에 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예수를 통해서 자,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 뭐다는 것을 다 배웠지만, 그러면 구약에 자, 누구 보고 온유하다고 그러죠? 모세 보고 온유하다고 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온유의 대명사, 겸손의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구약의 온유의 대명사하면 모세를 가리켜요. 그럼 왜 모세 보고 온유하다고 했는지 말씀을 통해 보자 한 얘기죠. 지금까지 온유와 겸손하고 해서 내가 진리를 갖고 진리가 있으면 그 온유와 겸손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했대요. 이 대면하다라는 어구가 히브리어 엘페입니다. 페라는 것은 입을 가리키는 거죠. 입. 그 다음에 엘이라는 것은 뭐뭐 안으로 뭐뭐으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페가 나옵니다. 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면한다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말하다, 입 안으로 말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에서 모세 입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입이 있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모세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그만 그 사랑이 모세의 마음 안으로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진리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시내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왜 하필이면 40일입니까? 40일 동안 하나님부터 말씀을 배우고 진리가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세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뭐라고 합니까? 온유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신약으로 말하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한다고 했죠. 같은 말을 하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말을 하다, 하나의 말을 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완성이죠. 그게 의죠. 진리가 되는 거고 여호와가 되는 거죠. 그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 연합으로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의 말과 내 말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율법이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자,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 내가 나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면 뭐라고 해요? 나에게 주신 그 말이 나를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나를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이 나를 심판한다고. 자, 제가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진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같은지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희생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나머지 계명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생활을 낳았다고 하죠. 자, 아까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바가드로 이게 죄를 짓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생아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단어가 사생아가 주르라는 단어인데 곁길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곁길로 가니까 정도를 가지 못하는 거죠. 자, 진리 길로 가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곁길로 가니까 자, 진리가 되지 못하고 사생아를 낳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정도를 벗어나는 사생아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을 넘겨주면 그도 거짓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곁길로 가게 만들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알아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을 격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생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생아는 하나님 자식이 아닙니다. 밖에서 난 자식이요. 그러면 버려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킨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킨다고 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는 얘기죠. 세 달이라는 단어가 호데시를 번역한 건데 이건 월삭초하루입니다. 월삭초하루가 뭡니까? 그 달의 시작, 첫날을 월삭초하루라고 해요. 근데 월삭에는 자, 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달이 보이지 않아요. 월삭에는. 자, 달은 실제로 있죠. 있는데 가려져 있는 겁니다. 자, 금음이 되고 달이 보이지 않는 때를 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음과 월삭은 붙어 있는 거죠. 자, 그 달의 마지막이 금음이고 그 달의 첫날이 월삭 초하루니까 붙어 있어요. 그럼 금음은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달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월삭에도 달이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금음과 월삭의 차이는 금음은 그냥 어둠이 끝이지만 자, 월삭은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초하루라고 하고 이스라엘 절기로 지켜요. 이스라엘 절기, 월삭 절기죠. 그 절기는 예수를 모형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모형하는 것하고 그 월삭 이 절기나 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그게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가는 자 모형 진리가 왔으면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월삭 예배 드린다니까요. 월삭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월삭 헌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월삭 헌금 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헛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전부 다 강도고 그게 사기꾼이고 싹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월삭은 이건 뭐 여전히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지만 빛으로 시작되는 어둠이죠. 자,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녁은 율법이고 그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게 빛이죠.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못 오면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켜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기업이 뭡니까? 헬레크란 단어로 이게 분깃, 할당,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할당, 몫은 뭡니까? 진리예요. 기업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몫이고 할당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세 달이 그 몫인 진리를 삼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거듭 얘기지만 세 달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죠. 첫날입니다. 그러나 금음과 붙어 있어요. 여전히 어둠이에요. 어둠이지만 금음과 차이는 자, 세 달, 초하루, 월삭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둠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어둠인 율법이 그 진리를 삼켜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삼키다가 아칼이라는 단어로 먹다 먹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진리로 내가 먹으면 양식이 되지만 율법으로 먹으면 그게 나를 삼켜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심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몫인 진리를 내가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그러면 율법이 나를 심판한다는 얘기죠. 심판의 개념이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심판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질 것인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심판이 희생제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심판은 희생제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첫 계명으로 그 희생제사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걸 모르면 나머지 계명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분명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믿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앞에 호세아 5장 4절에서 다 공부를 했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를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로, 여호와와 함께, 그리고 알다가 야다로 동체마다 하나가 되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는 말은 여호와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여호와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가 하나 됐어요. 진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이 없다고 그래요. 새벽빛까지 어김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어김이 없다는 말이 이게 쿤이라는 단어거든요. 굳게 세워지다, 확고히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
이게 헬라어로 히스테미라고 했습니다. 히스테미가 뭡니까? 진리로 똑바로 서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가 되는 것, 그러면 새벽빛이라는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와 하나가 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새벽과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자, 성경에서 늦은 비가 나오면 반드시 이른 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호세아 6장 3절에는 늦은 비만 나오지 이른 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여기 적시는 이라는 단어 있죠? 뒤에서도 한번 보겠지만 이 적신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른비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자, 바로 밑에 보면 이른비가 요래라는 단어인데 이 적신은도 요래입니다. 근데 요래라는 단어를 어디서는 이른비라고 번역했고 어디서는 적신이라고 번역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임한다는 단어가 보라는 단어인데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른비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비가 내리면 우리가 비를 맞지. 근데 이 이른비, 자, 이른비, 늦은비, 땅을 적시는 늦은비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아까 적시는 요래, 이른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늦은비가 들어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보자 하는 얘기죠.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여기 이른비가 앞에 호세아 6장 3절에 나오는 적시는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 요래라는 단어인데 이게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라, 가르치다. 잘 보세요. 이른비가 가르치다는 뜻이 있대요. 그러면 이게 뭘까? 그리고 늦은비라는 단어는 말코쉬라는 단어로 이게 여물다, 무르익다를 뜻을 가진 라카시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른비는 가르치는 것이고 늦은비라는 것은 여물고 무르익는 겁니다. 알곡이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것을, 이스라엘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복음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농사 짓는 그 시기와 우리 농사 짓는 그 시기, 작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는 반대입니다. 자, 이스라엘 농사에 주로 재배하는 건 뭡니까? 밀보리예요, 밀보리. 그리고 우리는 벼죠. 그러니까 자, 밀보리는 언제 파종합니까? 10월에서 12월 초에 파종해요. 근데 그때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이른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3, 4월에 또 비가 내려서 5, 6월에 추수를 하죠. 풍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봄에 파종하죠. 씨를 뿌리죠. 벼를 모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내리는 비가 우리는 봄비라고 하는데 이걸 이른비라고 하는 것이고, 여름에 내리잖아요. 자, 여름에 알맞은 비가 내려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늦은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의 농사하는 시기가 그 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른비가 뭡니까? 가르친대요, 가르친대. 이건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늦은비는 무르익다, 여물다. 자, 익은 열매를 거두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와 절기와 연결되니까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과 연결되는 거죠. 자,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는 거죠. 성령이 와서 그렇게 여물,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것이 오순절 아닙니까? 이걸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밀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맥추절 아닙니까? 이걸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있는 그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 다음부터 77에서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걸 칠칠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6장 3절에서 다시 보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자, 적시는이 뭐라고요? 요래라는 단어로 이걸 이른비,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먼저 예수가 와서 적신대요. 땅, 율법이라는 우리 땅을 적시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우리에게 지금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으니까 자, 늦은 비로 오는 거죠. 늦은 비로 와서 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임한다는 것이 들어오는 거죠. 성령으로 들어오죠. 늦은 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임한다고 번역했는데 이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들어온다가 보라는 단어인데 이게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호세아 6장 3절을 다 번역을 해보면, 자, 여호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새벽빛인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이고, 그게 율법이라는 우리라는 땅을 적시는 이른 비인 예수가 죽고 늦은 비 성령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완성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호세아 6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자, 이 심판이 나옵니다. 어떤 게 심판이라는 겁니까? 바로 지금 앞에서 보는 호세아 6장 3절 차례 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가 되지 않으면, 진리 빛으로 똑바로 서지 않으면, 그러려면 뭡니까? 늦은 비가 나에게 들어와야 될 거지. 성령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내가 진리가 되고 여호와가 되지 못하면, 진리가 되지 못하고 여호와가 되지 못하면 그게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무엇으로 한다고 합니까? 말로 한다고 하죠. 말로, 나의 말로. 자, 심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말을 가지지 않으면 그게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같은지를 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진리가 아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나를 심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대꾸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인애가 뭐가 같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제사가 번제죠. 자, 그러면 인애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엘레오스입니다. 국률입니다. 그런데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가 주께 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헤세드를 인애로 번역하고 인자로 번역했는데 인자나 인애나 같은 말이고 이게 국률이고 자비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그것은 주께 속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사랑, 국률, 자비, 인자, 인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 은혜, 자비,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밟고 은혜로 부으시는 것이지 인간이 무엇을 해서 반대급부로 부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율법적인 일 열심히 해서 율법이 지켜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뢰가 붙으면 엘레무 신뢰라고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국률이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국률한 존재가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제사가 제바으로 뭐라고 씁니까? 이게 자바와에서 왔다고 했죠. 자바는 뭡니까? 희생제사 드린다고 했죠. 동물 잡아 희생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도륙을 희생제사를 원하지 않고 너가 자 국률한 자 사랑 자비 진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 번제가 올라라는 단어거든요. 이거의 원형이 알라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올라가다, 상달하다, 올려보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뭡니까? 희생제사는 뭐예요? 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위에 있어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해요. 자,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되지 않고 자기 의의를 가진 자들은, 율법의 의의를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위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가겠다고, 자,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자기 율법적 행위로 희생제를 드려서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아 희생제물을 계속 바치는 겁니다. 그게 희생제사죠. 자, 그렇게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다른 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절도고 강도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이나 나와요. 이게 아멘 아멘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말이죠. 진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말은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여기서 넘어가다가 헬라어로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실제로 담을 넘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나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전제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바이노라는 단어가 위로 걸어가다 거슬러 올라가다 하늘로 상달되다 하늘로 올라가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라 전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넘어간다는 아나바이노나 아까 번제라는 즉 알라나 올라나 같은 의미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올려보내는 거죠. 내가 스스로 걸어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자, 희생제를 통해서 율법적 행위로 그렇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자, 이스라엘 성 보면 양의 문이 있어요. 그 양의 문에 들어가는 양은 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 율법적 행위로 자, 뭐예요? 동물의 희생제사라는 율법적 행위로 주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한 얘기예요.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절도고 강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절도고 강도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자들이 위에 계신 진리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제물 받으세요. 이 예배 받으세요. 나의 율법적 행위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행위 그걸 아나바이노 넘어간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율법이 행위인 희생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죠. 여기서 알다는 것은 다 드러나는데 이 야다서 왔기 때문에 똑같은 말입니다. 다하트, 야다 뭐예요? 동체마다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그게 되기를 원한데 번제보다는 보다라는 단어는 자 번제가 올라오고 보다가 민이란 전치사입니다. 민이란 전치사는 뭐뭐로부터 벗어나 뭐뭐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율법적 희생 제사로부터 떠나야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진리가 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게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부터 10장까지는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섞여 나와요. 자 이러한 호칭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묘사이고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영원한 어떤 분입니다. 그분은 이름이 없다고 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 그분은 깨어집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묘사해 준 그 명칭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알면 그게 우리가 그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고 하지 믿으라고 하지 않죠. 알라는 말이 뭐라고요? 되다. 자 여호와와 되라고 얘기하지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단어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개 있다고 있죠. 우리는 그냥 믿다라고 하지만 자 헬라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피스티스와 피스토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할 때 자 자주 인용하는 게 뭡니까? 성막의 구조를 갖고 설명해요. 성막의 구조 보면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전 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 진설별상이라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 있고 촛대가 있죠.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 시운조가 있죠. 자 이런 순서와 절차 차례를 이걸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거 나타난 거 드러난 거 순서와 절차대로 이렇게 준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티뎀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알면 그게 뭐라고요? 자 히스템이 된다고 해서 진리로 똑바로 서는 거 그걸 믿음이 든 자 피스토스라고 한다니까요. 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순서를 줬습니까? 3이라는 과정으로 왜 순서를 줬어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그걸 믿음이 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알라고 주신 것을 피스티스라고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믿음이 든 사람을 피스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신 성경 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순서대로 절차대로 줬죠. 저 이걸 뭔가 보이는 거 율법이잖아요. 피스티스. 근데 그걸 그대로 보면 그 율법적인 행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라 그 말입니다. 보이는 믿음 피스티스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면 그게 피스토스입니다. 진리를 알면 피스토스입니다. 그리고 성막 성전을 통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코스모스를 통해서 진리를 알란 얘기죠. 그렇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차서와 순서 있게 배열해 놓은 것을 피스티스라고 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믿음이 든 사람을 피스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가는 순서와 절차를 피스티스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으면 그걸 피스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걸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과 하나 된 사람들, 말씀을 내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그게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신들이라고 했죠. 데오스들, 엘로힘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에도. 그렇게 합치면 여호와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다고 할 때 미쁘시니다, 미쁘시다가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고 의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영이고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말씀,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것의 절차와 순서의 그 의미를 알면, 이 땅에 보여준 모든 나타난 것 통해서 그 진리를 알면 내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말하지만 여호와는 뭐라고요?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는 이른비 율법의 때입니다. 그래서 늦은비 그리스도 진리 엘로힘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율법으로 줍니다. 율법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성전으로 진리를 담은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열심히 희생제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니까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죠. 아까 가르친다가 뭐라 했습니까? 이른비, 그걸 뭘 상징한다고 해서 예수.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령에 임해서 그 선지자가 여호와 그리스도를, 즉 뭐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일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죠. 그걸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사자라고 하죠. 자,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선지자가 엘로힘을 알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행하고 있는 희생제사와 비교해서 여호와 엘로힘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엘로힘이 되는 거야 여호와가 되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엘로힘이 나눈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엘로힘이 되는지, 여호와가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를 축약한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축약한 것이고, 그 후에는 이것을 다시 쭉 펼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7나라의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럼 누구든지 앞에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받다라는 단어가 에노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엔과 에코의 합성어입니다. 엔은 뭐뭐 안에고 에코는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 안에 갖고 있는, 자,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잖아요. 율법적 희생제를 드리면 그것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심판이 크리스라는 단어로 원래 갈라노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온 것이 결정, 판단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제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희생제사를 행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행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이라는
자, 심판이라는 그리스어가 역격이에요. 뭐뭐 안 해,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행하면 그게 죄라는 하나님의 결정에 그 판단이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신 그 결정을 모르면 그 심판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깨닫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내가 여호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